자, 요 근래 계속 수요예배 때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렘넌트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감 있는 목회자로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면 책임감은 좀 덜 하더라도 충만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러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제 목회자가 이제 충만하지 않은데 책임감이 있으면 성도들이 엉뚱한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렘넌트를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할머니가 이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손주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손주가 이게 믿음으로 주일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엄마 아빠도 없이 얘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얘가 이제 달란트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 맺힌 것도 있고 막 이게 얼마나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붙어서 다락방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떴어요. 뜨고 나니까 이제 바쁘죠. 기획사에서 관리하고 이러느라 다락방도 이제 못하고 또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좀 신기하죠. 자꾸 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들러 붙어가지고 자꾸 애 다락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이 친구도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게 이게 통장에 돈이요. 급속도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액수가 뭐 너무 커지니까요. 뭐 그냥 하루에 뭐 1,000만 원도 있고 몇백만 원도 있고 하루에 뭐 계약서 쓰면은 뭐 억대고 막 이러니까 통장에 막 잔고가 너무 급하게 불어나니까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뭐가 와요. 그러면서 되게 심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존심은 엄청 강한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면 속으로 막 속 시끄럽다고 그러죠. 막 애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은 못하겠는데 속은 막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또 너무 통장에 잔고는 있고 사람들은 막 생각 없이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근데 실무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도 못된 짓 배워가지고 또 무시하고 이러니 기싸움 붙고 그러니 막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그러니 막 술을 마셔야 되고 타락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막 달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뛰어나시고 뭐 큰 기업에 실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갈급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이상하죠? 더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날 인정해줘야 되는데 나 대단한 사람인데 또 너무 뭐가 아닌 사람들은 또 너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고 별로 안 놀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인정하고 이러니까는 이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역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쳐가지고요. 미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나보다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렘넌트 교육은 목사님들은 다 그만하세요. 우리 전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앵무새같이 유목사님 메시지 뺏겨서 하는 설교 그만하시고 스토리텔링 책을 사드릴 테니까 읽으시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교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 암튼 이러면 이제 안 돼요. 더 이상은.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제 그 얘기할 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막 교육자들이 막 저한테 와서 이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도무지 이게 뭐 정리가 안 되고 뭐 너무 교육자들하고 갈등이 이제 커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육부서의 담당자가 돼버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뭐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육국 렘넌트 파트 전체 사역자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소리를 빽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건 진짜 이건 마귀역사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임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를 반박을 하는 메시지를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게 싸우자는 거지. 이게 지금 렘넌트 키우자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근본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못 참고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이제 나와버렸어요. 이제 끝내는 이제 사과하고 했지만 있죠. 사과했지만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시는 거. 끝내는 이제 그분은 다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의 불신자분을 주일날 교회 본당에다 모셔놓고 학생들 교육은,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단에 세워놓고 이제 불신자한테서 모든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걸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이제 말로가 당연히 안 좋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되게 이제 금융 쪽으로 자부심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부부가 다 자부심이 너무 세세요. 왕자병, 공주병이다 싶을 정도로 자부심이 세세요. 근데 교회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핥혔어요. 유치부 애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핥힘을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핥힘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처하는 그 아이의, 핥힌 아이의 어머니도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잘하면 될 엘리트들인데 이제 상식적으로 안 나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나오니까 나도 상식적으로 안 나가야지,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래서 뒤로는 상식적으로 아닌 말들을 다 하시면서 앞에서는 되게 이제 품격 있게 하셔야 되니까, 끝내는 이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떠났는데 그쪽 교회 가서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떠나셨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어디냐, 또 가문이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어느 날 직장하고도 헤어지는 날이 오고요. 뭐 어느 날 인생 살다 보면 집을 떠나는 날도 오고요.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교회를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그 시간표가 올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집안이 우리의 발판일 수도 있지만 집안이 우리의 발판이 아닌 시간표들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렘넌트들이 유학을 갔는데 근처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얘가 떠나가지고 완전히 황무지 같은 데서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는데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애보다 신앙이 더 좋더라니까요. 그러니 발판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그 비밀이 나한테 진짜 있는가?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마귀 만나요. 교회 마귀 없습니까? 안 찾아오나요 여러분들? 저는 만나봤는데 여러분은 안 찾아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우리 애를 건드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내 돈을 사기쳐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뭐 별의별 일들이 저는 말도 못합니다. 동네 북이었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안 싸우고 다 이기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발판을 전달해야 이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날이 오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이 어려운 날이 오기도 하고 또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오는 날이 벌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괴로움 당하는 날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 벌어지기도 하고 별일들이 인생에 벌어지는데 우리가 살던 것처럼 얘네들도 벌어지거든요. 근데 마귀가 애들이라고 봐주고 어른은 좀 막 건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막 건드리거든요. 그러니 이 살벌한 전쟁터 같은 저 현장 속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오냐 오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애들이 웃게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쨌건 달래건 놀아주건 혼내건 험한 일을 보건 뭐 공주처럼 모시던 뭐 하는 것들을 써가면서 결국은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발판이 되는 그게 이 아이 안에 딱 세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없어져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애들의 발판 역할을 못하는 그날에 얘들이 세상에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애들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말은 좀 틀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방향 맞추고 자세를 잡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왔듯이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율법적으로는. 예. 그리고 여기는 말 안 했지만 난 가말리안 학파다. 예. 그리고 난 로마 시민권자다. 예. 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갈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이래야 될 정도로 앞에서는 나 바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이럴 정도로 바울이 영적으로는 답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바울을 주님이 직접 와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3년을 자기가 혼자 복음을 정리하느라고 다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정리했지만 이 바울이 처음부터 막 복음이 믿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하나가 복음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바울에게 뭐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인 거. 그죠? 이거 써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서 꼬리 내려주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내가 로마 시민권자. 이걸로 바울이 내가 막 싸움 안 해도 그거 앞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막 바울 왔어. 그러면서 이제 꼬리 내리고 존중해주고 이랬겠죠. 그런데 그걸로 내게 유익하던 그것들을
의지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한번 요번에 힘써봐. 예. 아니, 저것들이 나를 모함하네. 저것들이 나를 공격하네.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네. 이것들 내가 법 좀 아는데 한번 법으로 해결해봐. 예. 나도 옛날에 알던 스승님들하고 인맥이 있는데 한번 인맥 동원해봐. 바울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내 살 길이 없는데 자꾸 그리스도 안 누리고 옛날에 유익하던 것 그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것처럼 자꾸 옛날의 파워, 옛날의 힘, 옛날의 자랑 이거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억울해 미치겠네?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왜냐하면 내 믿음을 좀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해로 여겼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하나를 버리다가 다 버렸어요. 아니 붙잡을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길거리 노숙자처럼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려도 될 정도로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발판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발판이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발판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발판이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는 내 어떤 인격입니까? 우리의 발판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발판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면 누가 나를 자존심 높여주는 일 별일을 다 만나도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아이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친절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뛰어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또 갔더니 사람들 수준이 좀 낮은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밥이 맛있는 교회, 또 어떤 날 보니까 밥이 맛없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교회여야 돼요. 눈에 보이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보여요.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단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그렇지만 저한테 있는 걸로는 안 되고요. 경인교회는 우리가 다 똑같이 경인교회예요. 제가 지분이 뭐 좀 더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경인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개인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발판인지 아니면 네 자존심의 발판인지가 갈림길이 딱 나와요. 자, 요 시험에서 네가 자존심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믿음 따라갈 거냐? 네가 자녀한테 벌어진 일 따라갈 거냐? 믿음 따라갈 거냐? 네가 돈 따라갈 거냐? 그리스도 따라갈 거냐? 이런 많은 시험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아니면은 미혹을 따라갈 거냐? 제가 알기로는 그 승리의 끝은 없습니다. 천국 가야지 끝나요. 바울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바울 죽이겠다고 또 따라오고요. 그죠? 어떤 길에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현장에는요.
중직자라는 말이 어떤 문제냐? 문제를 해결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예,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세운 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스도 다 필요 없어.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됐는데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일곱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 흑암도 안 꺾여요. 오히려 그분들이 흑암에 붙잡혀요. 그러니 알 건 다 알고 흑암에겐 붙잡히고 흑암은 안 꺾이고 그러면 새신자에게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복해야 될 흑암이 있고요. 중직자가 흑암을 꺾고 정복해야 될 흑암이 있고요. 부교육자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고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부 애들의 영적 싸움하고 제 싸움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렇지만 유치부 아이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 중직자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거 한 10번 하다가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혹시나 한두 번 했다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으로 해결해야 되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렘넌트들은요. 위치가 온통 갈등이에요. 부모님과 갈등, 학교 생활 갈등, 학업의 갈등.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온통 갈등이에요. 취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지? 손 갈등이에요. 엄마는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또 나는 왜 저래? 형은 왜 저래? 얘는 왜 저래? 별게 다 왜 저래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믿어지고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 왜 저래가 다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무기력이 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교역자. 교역자가요. 명예직입니다. 교역자가 사례를 많이 받습니까? BMW를 몰고 다닙니까? 교역자가 명예직이에요. 그런데 그 명예를 누가 건드린다. 교역자의 영적 권위를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요. 교역자가 만약 그게 무너진다. 그럼 사역이 안 되고요. 누가 그걸 건드린다. 그러면 교역자 마지막까지인 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역자가 그걸 발판으로 삼으면 거기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에 욱 해버리면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늘 돈이 없는데 돈 따라가는 교육자가 있어요. 돈 있는 거 부럽다. 차 바꾸고 싶다. 집 바꾸고 싶다. 컴퓨터 바꾸고 싶다. 온통 교육자들 세계는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막 BMW 몰고 다니는 벤츠 몰고 다니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러면 부럽다 막 그러고 걔는 막 비싼 거 사진 올리고 막 이러면 온통 거기에.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 생기는 방법 이렇게 이런 거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찾으면요. 그게 대단한 거 발견한 건 줄 알고 그걸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이 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무기력 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흑암을 꺾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현장에 살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영적으로 흑암을 꺾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못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예, 그 답이 딱 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이 금방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성령 충만,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갈등대로 되던 답대로 되던 믿음대로 됩니다. 문제와 갈등과 영적으로 힘 빠져서 무기력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거대로 영적 상태가 결론이 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딱 얻게 되고, 갈등이 왔을 때마다 갱신하게 되고, 무기력이 왔을 때 성령 충만과 응답받게 되면 그 힘으로 그 영적 상태가 딱 됩니다. 자, 이 영적 상태가 되면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사람을 봐도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모든 일이 내가 모르겠는 길이고 모든 상황이 내가 해결 못할 상황이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 모든 걸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모든 걸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든 집회를 통해서든 기도 수첩을 통해서든 혼자 기도하고 있다 떠오르는 거든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게 돼요. 답을 주신 거니까. 그러면 정시로 기도하던 사람에게만 중요한 순간에 무시로 기도가 딱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문제에 빠지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갈등, 무기력에 확 빠져서 딱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이 오히려 응답받는 시간으로 인생이 확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들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올바른 지식을 상식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공부했죠. 요셉이 애굽에서 공부했고 왕궁에서 공부했어요. 정상적인 교육을 한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공부. 요셉은 왕궁에서 공부한 게 아니죠.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했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공부를 했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글 공부했고요. 시편을 쓸 만큼. 그 다음에 음악 공부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기술 공부했죠. 양치는 거. 다윗 계속 정상적인 그 시절에 배워야 될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이것도 하나 공부했더라고요. 위기, 대처, 능력, 이것도 공부했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양 잡으러 끊임없이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이런 일이 혼자 있는데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양치기들은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세상 지식 제대로 공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상식을 무시하고 너무 대화하면 애들이 받아들여도 문제고요. 받아들이면 우리랑 똑같아집니다. 또 애들이 거부해도 또 안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식으로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지식입니다. 많은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훌륭하게 살았는데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훌륭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봤더니 인생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도 무너져 있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인간관계도 무너져 있고 인격도 무너져 있고 많은 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1세대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성공도 하고 뛰어나기도 살고 힘있게도 살고 젊을 때 그렇게 살죠. 그런데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판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게 다락방에서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들 노년에 치매 오고 뭐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그럼 다락방은 감춰요 자꾸. 예, 이거를 딱 직면해 보면서 복음으로 붙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꾸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막 집회 따라다니고 온통 그러면서 자기는 실제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건 안 하고, 예, 그래서 자존심만 자꾸 높이고 그러면서 포장하고 내가 막 집회 훌륭히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사명자고 온통 그러느라고 포장을 다해서 영적 상태가 조금만 데미지 받아도 막 자존심 상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막 이러니까, 예, 나중에는 다 숨겨요. 우울증 오면 숨기고 질병 오면 숨기고 치매 오면 숨기고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분들 봤어요.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오면은 빨리빨리 그냥 다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절대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지식이 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 글을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누릴 수 있게 돕는 건요.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 경인교회는 이제는 껍데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인정도 안 해줄 거고요. 그런 거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도 와도 다 인정할 거예요. 어차피 다 존중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명자인 척하든 사명자 아닌 사람이 오든 다 존중할 거기 때문에 사명자인 걸로 대우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 실제로 복음 누려서 사탄한테 인정받으세요. 아, 저 사람은 못 건드리겠다. 저 사람 건드렸다 된통 당하기만 하네.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탄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셔야지. 예,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여러분에게 오는 공격들, 그 데미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내시면 오히려 그게 발판되면 여러분이 확 승리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그리스도로 답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담나는 거.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하루에 10번 이상을 안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10번 이상 여러분에게 무슨 데미지들이 오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으로 떠오르고요. 예, 사건으로 벌어지고요. 소식으로 듣고요. 실제로 벌어지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고백을 안 하면 자꾸 딴 데로 가요, 내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다 끝낸 것을 실제로 누리는 고백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예,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나에게 평안이 오고, 그래야 전도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때의 그 영적인 힘이, 그리고 그 확신이, 그리고 내 그 믿음이 있는 게 그 세상에 그거 어서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누리는데 나머지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뺏어가고, 그러면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혹시나 이길 수 있으면 확 이겨버리세요, 그냥. 예, 확 그냥, 예, 해가지고 할 거 있으면 확 해버리세요. 예. 그건 하세요.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10년째 계속 그냥 미워만 계속하고, 예, 예. 10년째 막 열등감 느끼고 있고, 예. 옛날 얘기, 15년 전 벌어졌던 그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건 그만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 과거를 청산하고, 그 모든 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고, 그럼 반드시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그랬어요. 몇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현장도 열흘 만에 임하셨어요. 여러분은 열흘도 안 걸려요. 제가 해보기로는 기도하고 눈 감자마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실제로 이것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 여러분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의로움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힘이 없어서. 근데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착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 깨끗하고 청렴하고 힘있고 내용있고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 이런 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 의롭네 이렇게 인정하는 건 누구냐? 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 율법으로 그 장로님 너무 멋있어, 그 장로님 난 너무 좋아, 그분은 믿을만해, 그 목사님 너무 멋있어, 그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 의다라고 딱 고백하고 나서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요. 절대로 세상 사람 누구도 안 하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여시기도 하고, 흑암을 꺾기도 하시고, 문을 여시기도 하고, 산업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도 하고, 렘넌트들과 만남의 축복을 여시기도 하고, 다락방 문을 여시기도 하고, 자녀와의 드디어 대화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는 날도 주님이 잡고 쓰실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주권자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관자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상태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일들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바울이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인생의 이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내 돈, 온통 우리 애들, 온통 자존심, 온통 내 명예, 온통 내 자리,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름의 이유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 상태로 살았는데 죽기는커녕 죽으려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 다시 살려낸다니까요. 왜냐면 쓰셔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요. 정말 우리 경인교회 모든 중자들과 랩런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는데 취직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는데 결혼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는데 이 아이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그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그걸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은혜도 임하는 곳이지만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도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셀프로 다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서로 막 찌르고.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예수님도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제 렘넌트의 발판이 올바른 지식과 영적 지식이라면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숙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으로 나가면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이 둘 다를 가지고 세상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 분명히 신앙인은 신앙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는 있는데 영적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남이 뭐라고 보는지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면 끝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발판인지 아니면 자꾸 다른 게 내 발판인지 오늘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의 발판으로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도 이걸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부터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고백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본다는 게 아마 안 될 겁니다. 인생을 놓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마 한 번도 못 할 거예요. 근데 인생을 놓고 결단을 하면 계속 승리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성경책 한 2페이지만 앞으로 넘기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대로만 하세요.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승리케 하세요. 마지막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 3장 17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인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냥 다 읽죠.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파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파수하는 건 성경 구절 몇 개 써놓고 이걸 하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그걸 우리는 박애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박애주의보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지센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고 이 그리스도가 약해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 비치고 있고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잠깐 막 화날 수도 있고 승질날 수도 있고 약오를 수도 있죠. 사람인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인정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아니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우리 안 되는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시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픈 거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다 하되 우린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맞냐 틀리냐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내 산업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갈등 오고 환경이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그 믿음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거에 전문적으로 잘하는 집단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예요. 예, 그래야 지역을 살리고 수 있고
그래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이제 앞으로 교사 강습하면서 많은 걸 진행할 텐데 발판은 이겁니다. 이거 안 하면 막 교육학적인 방법을 쓰고 막 아이들의 공감하는 방법을 쓰고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흑암 안 꺾입니다. 그걸 하되 그걸 뛰어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 앞에서 중직자들이 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갈등 앞에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갱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